말씀 제목 크게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던 시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디야 분단에 속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분은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날들이 복되게 하여 주셨고 은혜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때 시대상. 자, 누가복음에 썼대 그때 시대상이 있습니다. 시대상. 여러분 그 시대상을 무시하면 성경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 통치 시대였습니다. 또 이때는 굉장히 피폐했죠. 왜냐면 로마가 세금을 엄청 걷어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같이 30년보다 아주 길게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거운 세금이 있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그들은 신앙적으로 서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랬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이 성경 중에 수많은 그때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18,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그 당시 있었단 말합니다. 네 지파들이죠. 네 지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가라. 자, 이 사람은 특별히 그 당시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본문 7절은 그를 말하기를 어떻게 그의 삶을 요약하냐면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단 말합니다. 그러면 옛날 지금이나 그 당시 아이는요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농사 짓는 시절에는요 자녀를 10명 낳으면 10명 다 품꾼이었어요. 품꾼.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들 부부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성경은 말해요. 부부는 신앙심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던 부부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을 지켰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했던 부부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또 봅니다. 이 말은 이들 부부가 얼마나 자녀들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현실을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지 않고 나이만 먹고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실했지만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지만 모든 기대가 멈춰진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 있는 행동보다 우리는 보면 믿음 있는 행동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누구 앞에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누구 앞에서 했냐. 보통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보통 인본주의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산다는 말은 참 이게 쉬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알아주고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자, 이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그들은 서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눈동자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400년 침묵이 누구를 향해서 깨기 시작하면 누가 해서 입에 통해서 깹니까? 사가라라는 이 사람들이 400년 침묵이 깨집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 사가라의 이름을 불러줘요. 침묵을 깨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400년 만에,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400년 만에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굳이 엘리사벳이, 그 부인이 이름이 엘리사벳이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그들은 늙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또 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불가능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그들은 노년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됐어요. 불가능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400년 역사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입을 열지 않아요. 400년 침묵이, 하나님 400년 침묵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400년 동안 침묵해요.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어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400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빵 연 건 누굽니까? 사가랴라는 평범한 사람 통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성경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내가 끝났다고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끝났을 때 일어나요.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무심하죠. 너무나 야속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지난주에 주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누구한테 욕하고 누구를 뒤에서 사기치고 이런 거가 죄입니까? 죄지요. 죄지요. 그러나 죄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죄가 아닌 거 있나요? 세상에 죄가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노숙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데서 썩었어요. 막 돈 도둑질하고 막 난리도 안 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노숙자에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도 오줌 싸는 거 있고요.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거기 또 수제를 좀 골라 먹어요. 또 못 만지거든요. 다 쌀만 나오거든요. 우리보다 더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봉사하는 내가 뭐라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참네. 못 나와요. 이 사람이 우리가 행함으로 뭘 했다고 해서 그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들어있고 자기 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습관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습관화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착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의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판단하게 되고요. 일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가 아닌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뭐가 주가 아닙니까? 우리는 볼 수만 없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순식간에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삐지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굉장히 삐집니다. 나부터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한테 내가
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 그때 이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 아닌 것이 왜 없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속에서 푹 담궜다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큰 우물통 속에 살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 같은 것이 죄인 구원받을까? 딱 하나가 있죠. 내가 죄 속의 우물통에 산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은 자가 조그마한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망의 끝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언제 겸손해진 줄 알아요? 내 모든 의지와 내 힘과 내 생각이 멈출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찾게 돼요. 언제 하나님 찾는 줄 알아서 보통 사람들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직분을 맡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의와 내 생각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와 내 생각이 깨질 것 같아요? 안 깨집니다. 더 견고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언제 비로소 내가 구원이 못 받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냐면,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네, 인생이. 그리고 내 행동이 착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나를 착하다고 말해요. 남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 속사는 뭐라고 하니까, 아세요? 내가 착하냐? 이렇게 나와요. 너 진짜 착해? 왜? 나는 속으로 생각을, 판단을 다 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입으로만 욕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정말 욕할 때도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면 못마땅하니까 서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 자체는 내가 언제 구원받고, 언제 구원의 십자가가, 언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 모든 것이 끝날 때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집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눈을 마주치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흘러가요, 시간. 어차피 모든 것들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해도. 우리 인간은요, 그 소유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렌트라고 말하자, 인간은. 빌어 써서 가요. 빌어 쓰고 놓고 가버려요. 누가 그래? 목사님, 저는 모든 거 렌트예요. 렌트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렌트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집? 내 이름으로 돼서 그 렌트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때 집 못 갖고 가요. 잠시 내 이름 빌었었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우리는 렌트예요. 빌어서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내 거로 착각하고 살다가 가요. 근데 또 하나가 착각 만들 거가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이 얼마나 때로 약하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내가 오래 산다고 해도요, 순간적으로 생명이 앗아갈 때는요, 인간은 수족관보다 약하게 있다가 떠나더라니까. 원래 그래요, 사람이. 약하게 떠나요. 그러면서 너무 바쁘다고. 그게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요.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바쁘거든요. 인생이 안 바쁩니까? 바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바쁘다가요, 어느 날 보면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죽을 날이 오더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쁨이 끝날 때 봐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시간을 주셔야겠구나. 그리고 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생각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한나도 마찬가지로. 성경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라, 한나, 엘리사벳이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 문제예요. 다 끝났다고 말해요. 이들 애기 임신할 수 없다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태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저는 보람된 거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가장 좋았던 거. 절망이 아니라는 거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바라보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 또 다른 새 희망을 주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에 들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고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나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이제 가을 되니까 더 바쁘겠지.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네 죄를 용서했다는 소리 들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들려요? 죽은 자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가랴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가랴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겠죠. 그 포문을 400년의 침묵을 입을 열을 때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바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게 뭘 잘 주어서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부르심이에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특별하게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특출나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 미국에 보세요, 한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중점으로 주목하겠습니까? 이번에 누구 왔다 갔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그 유명한 트럼프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서는 트럼프는 세계의 주요 인물이잖아요. 세계의 지도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한마디로 세계가 뒤뚱거리고 난리나. 오리걸음 걷다가 막 닭 소리 냈다가 막 깨끗 소리 났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트럼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역사는 흘러가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게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미국도요, 패망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유명한 로마가 1000년 만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질 때 보면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먼저 내부가 썩고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만리장성이, 그 튼튼한 만리장성이 3번이 문을 열어요. 외부의 그 공격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아요. 내부가 썩어서 미리 내부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는요, 하나님 기억하에서 이 역사는 쇠바퀴처럼 돌아갑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정한 다음에 사가랴 같은 사람 고정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대제사장급도 많았고 유명한 사람도 많아서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사가랴를 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가랴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은 사가랴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고 꼭 입을 닫기도 하셨어요. 왜? 사가랴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 있을까 말하니까 안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뻥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게 만들죠. 너 아이 태어날 때까지 입 닫고 있어.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 비로소 입을 팍 열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부정하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쓸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비로소 내가 빛날 때가 있어요. 내 자랑과 내가 끝날 때예요. 근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믿음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 자리 십자가의 빛이 임해요. 그때 비로소 보여요. 내가 신앙인이 그때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도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 되면 뭐가 있는지 나면 지적해요. 지적질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 잘난만 살아가요. 우리 잘난 것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났어요? 우리 잘난 거 없어요. 키 크다고 해서 그 키가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별것도 아닙니다. 이쁘게 태어난 것은 복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이걸로 여러분 인생을 전부 살지는 못해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될 수 없더라니까. 돈 많으면 나쁠 건 없어요.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영혼이 고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 전부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 또 다른 세상이 있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사가랴 같은 평범한 택하심은 나를 택하심이에요. 왜 사가랴 같은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포문을 열고 말씀을 400년의 문을 열었을까?
다름없어요. 성경은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잘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지? 세상에 바쁜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시간 없다고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리스 같은 인생이에요. 빌어 썼다가 돌려줘요. 렌트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리스와 같은 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끼 먹을 수 있는 복이에요. 부자라는 개념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돈 이상하죠. 돈만 가진 사람 더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의 개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보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서 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부자 돼서 남 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아요. 부자라는 개념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근데 언제 내가 부자라는 걸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밥 세 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부자 아니에요? 내 집이 길거리에서 안 자고 내 집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어놓고 잘 수 있다는 거. 부자죠? 아, 진짜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진짜 부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 호주머니 한쪽에 다른 사람에서 내줄 수 있다는 거. 이건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멋있겠습니다. 이 땅 우리 멋있게 살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그런 거 들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제발. 우리 무당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씀 딱 써서 이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같으면 이상한 사람 붙여요.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